자, 후카트.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율례, 저게 후카트입니다. 말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말씀을 전하노니 특별히 붉은 암송아지 규례를 준다. 제가 좀 전에 기도에 우리가 어떤 외식이나 행식에 젖어서 본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보면 안 된다는 기도를 했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붉은 암송아지가 뭘 의미하는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모두 다 누구를 향하여야 된다? 예수님을 향하여야 된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쌍난 지팡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되고, 붉은 암송아지, 붉은색, 홍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님께로 연결해야지 수건이 벗겨져요. 예수님께 연결하지 못하면 수건이 덮여서 예수가 보이지 않고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암송아지 타령만 하거든요. 우리도 구약 성경 모든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연결해서 보여주시는 그림은 무엇인가? 그림자는 뭐고 실체는 무엇인가를 잘 봐야 돼요. 저 유대인들의 한계가 뭐죠? 그림자만 보고 실체를 보지 못하는. 절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여주시는데 그들은 절기 그림자만 붙들고 있고,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도 마찬가지. 이 붉은 암송아지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를 말하는 것인데 그들은 붉은 암송아지만 보는. 그래서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봐야지 비밀이 열려지거든요. 오늘 그 후카트 무엇을 말하는지 잘 여러분 주목해서 보길 바랍니다. 이 후카는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법도란 뜻이고, 어원은 호크. 저기서 우리가 이전에 배우쿠다이 주간에서 레위기 26장입니까 할 때 하카크 배웠어요. 그죠? 하카크. 새긴다, 자른다, 그림을 그린다, 선포한다. 성경은 말씀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우리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카크, 저것도 강조할 것입니다. 들었던 거 다시 한번 더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운데 어원 호크라는 단어를 보니까 헤트와 호프로 돼 있다. 헤트는 울타리란 뜻이에요. 울타리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울타리처럼 생겼잖아요. 울타리를 소망하는 것. 어떤 울타리? 말씀 울타리. 오전 말씀에서도 누구에게 기쁨이 부어준다. 누구에게 기쁨이 기름 부음이 와서 늘 기쁨이 솟구치는 삶을 산다.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 오전 말씀하고도 연결되죠. 그죠?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복도 오고, 말씀 안에 있을 때 보호도 받고, 말씀 안에 있을 때 기쁨도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오전에도 그 기쁨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죠? 이 호크를 통해서는, 후카를 통해서는 울타리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을 것이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책임질 것이고, 말씀 안에 있을 때 기름 부어질 것이고, 말씀 안에 있을 때 결과가 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 말씀 울타리 안에 머물도록 하라. 오늘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 울타리에서 벗어나니까. 내가 말씀에서 이탈하게 되면 기쁨이 없어요. 뭔가 불안해요. 뭔가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낙심, 좌절, 온갖 부정적인 것을 다 끌어요. 근데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나를 보호해주고, 말씀 울타리에서 누군가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 낙심이, 좌절이, 그 두려움이 나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게 토라보션 모세오경과 요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진짜 말씀, 오직 말씀 순종,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가서 주님 안에 가게 되면은 주님이 보장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 밭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들 백성들 보십시오. 우리 새벽에 우리 열왕기 상하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말씀을 벗어나니까 하나님 주신 땅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이 집이라 일컫던 성전도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성전이 없어서 70년 동안 저 포로지에 끌려가서 그들이 강가에서 울다가 오늘 아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대성통곡하는 모습 보았죠, 그죠? 여러분, 내가 아침에도 그런 말 했어요. 뭔가 지금 존재할 때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지. 그것이 잃어버려 본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알거든요.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면서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로, 우리 불순종으로 우리가 말씀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집이 불타버리는 것.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솔로몬 성전보다 너무나 작은 보잘것없는 성전을 지으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고, 그래도 그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 그 대성통곡을 그들도 기억해야 되고, 오늘 성경 속에서 확인한 우리들도 기억하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말씀 울타리를 벗어나니까. 말씀 울타리를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나 하나님이 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두리라 약속하신 그 성전도 내가 버릴 것이다. 누가?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진짜 우리 모두 말씀 안으로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 울타리를 늘 소망하고, 말씀 안이 피난처가 되고, 말씀 안이 내가 살아야 될 울타리가 될 때, 그 사람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 사람은 주님이 보호하시고, 그 사람은 주님이 공급하시고, 그 사람에게는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띄워주셔서 또 다른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거는 제가 언젠가도 한 말 했는데, 숫자 값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저 후카라는 숫자 값을 답한 113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다 하는 마세라는 단어도 113이에요. 그 이유는 뭐죠? 말씀이 우리 피난처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가장 안전한 도피처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막 미국이 아니라 북한에서 미사일 쏘아가지고 서울에 막 사이렌이 울렸잖아요. 그래서 막 보따리 싼 사람들 있다고 그러대요. 물론 뭐 그런 실제적 상황이 벌어지면 짐도 챙겨가지고 어디로 피할 곳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곳은 예수님 안으로 피해야 되고,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곳은 말씀 안으로 피해야 돼요. 아멘. 말씀 안에 피한 사람들, 그들은 재앙이 화가 미치지 못하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내가 짐도 싸고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피난처를 내가 도망도 가야 돼요. 그것도 뭐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 이전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은, 내가 말씀 울타리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나의 왕 하나님이, 전쟁조차도 주관하신 그분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라도 그 포탄이 빗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죠?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나 하나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어도 이쪽으로 날아던 포탄을 저 서해바다로 빠뜨릴 수도 있는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는 피난처, 물론 때로는 비상시에 필요돼요. 그러나 진짜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마하세 되시니,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사람,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온전한 피난처가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 번 그런 말 했잖아요. 뒤에 나옵니까? 시편 91편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시편 91편은 우리 코로나 때 저 말씀 암송하고 막 나는 코로나로부터 지켜질 것이다. 막 저 말씀으로써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니 지존자리 나의 거처로 삼는 사람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할시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천사들을 명령하소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 막 저 말씀 선포하고 암송하고 그랬어요. 저 말씀 선포하고 암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서 저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내가 말씀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저 말씀을 선포할 때 저 말씀이 효과적인 피난처가 되겠죠, 그죠? 내가 막 죄악 중에 있어요.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 근데 이 말씀 어디서 들은 기억이 나. 그래서 저것을 막 선포한다고 칩시다. 화가, 재앙이 나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순종하는 백성들은 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지만은 불순종하게 되면은 거꾸로 현상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말씀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저것을 내가 선포한다고 저것을 내가 암송한다고 저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 아니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이 피난처가 되면은 예수 말씀만으로 피하면은 예수님만으로 피하면은 내가 살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보호받고 주님이 책임지심으로 주님이 공급하실 거 공급하시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란 돌파적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말씀 안에 있을 때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다.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주님과 잘 연결된 상태이고요. 포도나무와 가지관계로 잘 연결된 상태. 내가 뭔가 주님과 다박하지 못하고 연결되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공급되는 것이 잘 연결되지 않겠죠. 자,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오전에도 하긴 했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거꾸로 구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밖에 버렸든지 사르게 된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걸 하나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 울타리 안에 살게 되면 주님과 잘 연결된 상태가 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으로, 주님은 내 안에, 이 완전한 연합 상태, 완전히 연합된 상태,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다 결합된 상태. 이게 결국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리하면은, 그러면 저 15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구하고 찾는데 두드리는데 왜 열려지지 않습니까? 왜 찾아지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은 내가 과연 지금 말씀 안에서 혹시 이탈된 것은 없는 걸 점검해 봐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틀리지 않거든요. 어떤 약속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준다고 원칙이 분명히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무엇인 대로 원하면, 여러분 저 말 한번 들어보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거 구할까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가진 사람이니까 마치 예수님이 구하듯이 구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구하지도 않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말씀을 가진 사람은 가치관도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같은 물질을 달라 해도 왜 달라는지 이유가 달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저에게 이 물질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 물질을 집행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주겠죠. 그렇게 말씀을 가진 사람은 구하는 것도
차원이 다른 구함이죠. 그죠? 여러분, 저 15장 7절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무조건 구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예수님 안에 가서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로 예수님과 결합된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도할 때, 바른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거꾸로 내가 말씀에서 어긋난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에서 어긋난 목적을 가지고 구하면 말씀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응답이 안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므로 말씀은 때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어떻게 잘 지키나, 너무나 무거운 짐이다, 멍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것은 내가 주는 짐은 멍해가 아니라 너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뭐죠? 짊어지기 쉬운 짐이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할 수 있는 짐이죠? 말씀이. 말씀 순종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되게 하시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말씀은 멍행하리라.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보호받고 내가 말씀 때문에 안전한 장소에서 보존되니까 그 말씀 우리 보호처고 우리 피난처고 우리를 위한 안전장치이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 것이고 말씀 안에 거했기에 좋은 일, 복된 일이 일어날 것을 믿어라.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말씀의 피난처로 들어가라. 말씀이 피난처가 될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이고 때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도 줄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치유와 회복도 일어날 것이고 마침내 그 말씀 때문에 축복을 만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의미죠. 자,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첫 번째 그 율례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첫 번째 대지에 살펴본 두 번째는 암송아지 이야기로 암송아지에 주목하지 말고 예수 피에 주목하라.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와 보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암송아지 동물 제사 지금 저 유대인들이 문제는 뭐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동물 제사 지내야 된다고 제3 성전 지어야 된다고 그러고 여기에 나오는 암송아지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막 암송아지를 찾죠. 그래서 막 찾았다고 신문에 나기까지 했죠. 그럼 암송아지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송아지를 죽여서 불살라 가지고 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본체를 보지 못하고 자꾸 그림자만 붙으니까 아직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피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 보혈 안에 들어가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 피로 덮어주소서, 예수 피로 채워주소서, 예수 피로 씻어주소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암송아지 규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할 수 있죠. 이게 암송아지만 보면 안 돼요. 저 이스라엘에 있었던 성전만 보면 안 돼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제3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3성전에 머무는 사람들은 동물 제사 지내야 됐다는 사람이고 암송아지 타령하는 사람들이거든. 우리는 이 단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다시 제3성전도 필요하고 암송아지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고 구약의 대제사장 제도에서 대제사장 예수를 발견한 사람이고 구약의 왕의 제도에서 왕 대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예수 쪽에 집중해야지. 저 암송아지나 붉은 암송아지 저런 데 머물러서 문자적으로 잘못 오류에 쳐서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우리는 다 부정한 사람이라 속죄 연회가 필요하니까 예수 피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까 첫 기도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예수 피로 우리 죄가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처도 덮어줘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피가 치유할 수 있고 예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 피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피를 보지 못하고 붉은 암송아지를 찾고 있는 것, 저것이 문제죠.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죠. 2018년도에 붉은 암송아지가 10번째 태어났다고 막 신문에 나오고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붉은 암송아지가 생겼다는 것은 자기들 중에서는 자기들 죄를 정결케 해줄 수 있는 성경에 있는 붉은 암송아지가 등장했으니까 제3정을 빨리 지어가지고 저기서 동물 제사를 드려서 잿가루를 만들어서 저 물로 저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어린 양 속에서 우리들이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 예수를 보아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험없고 처음없는 그분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데 자꾸 그들은 동물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2018년에 막 발견했다고 신문에 난 게 막 저는 사진까지도 막 보여주고 이랬고, 19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르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이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은 흠없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는 붉은색 피를 상징, 홍색은 피를 상징하거든요. 누군가 피를 흘려야 죄가 용서받는데 죄인의 피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흠없고 죄 없으신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우리들이 죄를 다 짊어지셔서 속죄하는 것을 붉은 암송아지,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는 것은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자리로 끌려가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잡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상징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저기서 문자적으로 진영 밖 잡는 것, 붉은색, 여기 집착하면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진영 밖은 어디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형틀 그 자리, 잡는 것은 뭐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 암송아지는 누구? 흠없고 온전하신 예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흠없고 멍해지는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잡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백향목이나 오슬조, 홍색실을 같이 불사르는데, 그 죄를 진 밖에 보관했다가 피를 할 때 그 부정을 씻는 물로 사용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저기서 백향목은 굉장히 단단한 나무거든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는 견고하시고 장엄하시고 위엄 있으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결코 변색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분이 오슬조는 특별한 향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홍색실, 피색깔이니까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것을 상징하면서 백향목, 우슬소, 홍색실로 같이 불살라서 흠없고 멍에매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 바로 흠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예수님 피와 물로 그 일이 일어난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자꾸 암송아지에 머물고 백향목에 머물고 오셀초에 머물고 홍색소에 머물고, 그러니까 저들은 아직도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는, 왜? 메시아로 오신 예수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19장 4절에 지상 엘라사레의 피를 뿌리는 것, 저것도 예수님 피를 뿌리는 것이죠. 백향목과 오슬조와 홍식지를 가지다가 암송아지 살은 불 가운데서 던져서 같이 재를 만들어서 그 재가 우리 부정을 씻는 물로 사용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 물이 우리들이 죄를 씻고 우리들이 저주까지도 처리하고 우리들이 모든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새롭게 해주는 능력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속죄의 은혜고 제사함의 은혜죠. 할렐루야 아멘. 자, 19장 9절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서 진영 밖 정한 곳에 두었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간직할지니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로 사용될 것이다. 하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5대 제사가 다 완성됐어요. 번제로 온전히 다 드려졌어요. 소제로 가루가 되어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또 속죄제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어. 속건제로 잘못된 것이 배상까지 되었어. 그래서 화목제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주시고 이웃과 이웃 관계도 화목하게 해준 5가지 제사가 십자가에서 완성됐는데 아직도 동물 제사로 속죄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 소제에 머물고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는 그 피로 깨끗해질 수 있고 십자가에서는 그 물로 우리는 정결해지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암송아지 죄가 아니다. 십자가 은혜로 속죄받는다. 정결해진다. 치유도 일어난다. 저주도 끊을 수 있다. 질병도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자,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피와 물을 다 쏟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이르러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는 꺾지 않아요. 다리 꺾지 않는 것도 성경적 예언대로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죽지 않거든. 그래서 그 완전히 시체를 완전히 죽임을 어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고 창을 찌르고 하는 거거든.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치니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데 저 피와 물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는 그것이지 암송아지 죄가 아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암송아지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아멘. 불살한 재물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피와 예수님 물을 바라보라. 그런 사람들에게 깨끗이 씻겨지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우리 나머지 3번째는 율례에서 나온 후카라는 단어에서 하카크 앞에서 살펴보았어. 그죠? 이 표 다시 봅니다. 후카가 말씀인데 어원은 호코고 뿌리원 또 한 단계 더 내려가면 하카크란 단어하고 연결된다. 이거는 복습입니다. 우리 배우 코다이 주간의 레위기 20몇 장인가 26장에 갈 때 우리 배웠어요. 저 하카크란 단어는 뭔가 새긴다는 뜻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들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잘라내야 돼요. 필요 없는 것은 말씀의 칼로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은 이루어지게끔 그 비전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었잖아요. 만일에 질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받았으면 치유된 것을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회복된 상태를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말로 또 해야 되잖아요.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뭘 잘라내야 되죠? 자꾸 의심하고 뭔가 이렇게 사단이 속삭이는 소리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왜? 나는 말씀을 새긴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4가지 새기고 자르고 그리고 선포하는 것이 하카크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말씀 무엇입니까? 또 잘라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이 말씀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려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확인됐다면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레위기 26장 할 때 저 말씀 한번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율례, 후카, 그 뿌리 어근이 하카크니까 내가 마음의 말씀을 잘 새기고 자를 것은 말씀의 칼로 잘라내버리고 말씀의 칼로 잘라내버리고 그리고 말씀 성취의 단계를 그림을 그리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하카크의 삶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게 개인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붙들어야 될 말씀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사용하고 그래서 영적 정도를 치러 나가야 되겠죠.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말씀의 5단계. 먼저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행동하고 감사 찬양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이 5가지를 하려고 그러면 사단은 자꾸 못하게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부터 영적 정도 차원에서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 저 그림 그리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선포하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말했으면 이제 그런 말씀의 단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고 감사 찬양하는 것. 이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영적 전적 차원에서 그것을 행하라고 그랬죠. 믿으려고 그러면 못 믿게 만들어. 생각하려면 생각하지 못하게 하거든. 말하려면 말하지 못하게 해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리고 선포하려면 못하게 하거든. 저것도 똑같아요. 새기고 자르고 그리고 선포하려면 못하게 자꾸 방해될 때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 영적 정도선에서 내가 딱 붙들 것은 만판에 새겨버려야 돼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 돌비를 세워라 3분짜리 영상 보셨습니까? 그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12개의 돌을 세웠는데 두 군데 세웠더라. 하나는 요단강 가운데 세우고 하나는 길갈에 세웠더라. 그런데 요단강에 세운 것은 어떻게 된다? 나중에 물이 흐르면 잠겨버린다. 그것은 12개의 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정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그 그림이 세례받는 그림을 얹어놓은 거예요. 그런 어떤 3분짜리 말씀도 나는 죽었다는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구나. 그럼 날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죽지 못하고 시퍼렇게 살아나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칼로 잘라버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하나의 돌비는 또 뭐라고요? 이제 내가 죽고 예수와 같이 다시 세례받고 다시 일어선 사람으로 사는 것이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비라고 해서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돌비가 필요해야 돼요. 그런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우리 선포안에 나오는 그게 그대로 그 돌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새기고 자를 것은 자르고 나는 죽었습니다. 날마다 선포하고 그러면서 또 내가 이제 나는 예수와 다시 새롭게 산 새 생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이죠. 오늘 하카크 주간 혹시 아직도 안 본 사람들 그 3분 영상 보십시오. 제가 토요일 날 올렸습니까? 토요일 날 올린 것. 자, 결론 3가지입니다. 푸카트에서 제발 말씀 울타리 안에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책임져 주시고 말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가 되고 말씀이 바로 우리들이 피난처고 안전한 도피처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복도 좋은 일도 누리게 된다. 구약의 말씀 속에서 그림자만 보지 말고 실체를 보라. 우리는 예수 보혈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예수 피와 물 때문에 정결해지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저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를 보지 못하고 구약의 문자에 얽매여 있다면 묶여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해야 되겠죠. 저들은 암송아지만 보는데 저들이 십자가 예수를 보게 하옵소서. 암송아지의 그 잿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와 물로 우리들의 죄와 저주가 굴러가는데 저들도 그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이 비밀을 깨달아야 그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특별히 여러분에게 딱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이 있었던 부정한 것을 잘라낼 말씀이 보여집니까? 그 말씀으로 잘라내십시오. 또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오고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 다음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 주신 그 영역까지 달려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게 하카크의 삶이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울타리 안에 가라. 하카크의 삶을 살아가라. 그림자 보지 말고 본체를 보라. 예수와 그 피, 예수와 그 물로 정결케 되는 그 원리에 감사라. 오늘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